옆 사람을 얼굴을 바라보시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시작. 다시 옆 사람 바라보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얼굴이 천사모니 예뻐요. 뒷사람 보고 아니 또 왜 안 쳐다보고 또 나 바라봐 그래? 내가 천사모니 예쁜가? 옆에 사람 하려니까 다시 하세요. 뒷사람은 뒤에 사람 보고. 자, 다 뒤에 보면 또 안 되지. 한 사람은 뒤에 사람 앞에 보고 그렇게 하세요. 다시 오세요. 좋은 일이 있으세요? 얼굴이 천사모니 예뻐요. 그래도 안 우는 사람이 있네. 참, 예배는 기쁨인 거예요. 예배 자체가 기쁨이에요. 예배가 기쁘고요. 예배 기쁨이 없으면 예배가 되질 않아요. 아니 예배 드린다면서 얼굴이 여러분 남의 미워해서 그냥 얼굴 찍어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뭐예요? 지옥은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지혜하고 막 그런 게 지옥이고, 천국은 찬양만 있어, 기쁨만 있어, 즐거움만 있어. 그죠? 다른 겁니다. 천국은 찬양, 기쁨, 평화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아까 찬양도 기쁨의 찬양을 내가 부르자고. 왜?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안 믿는 사람들과의 회사 속에서 막 부추기고, 가정 속에 부추기고, 짜증스럽고 화나고, 일은 안 되지, 돈은 안 되지, 일은 잘 능지 안 일어나지, 얼마나 서로 부추기며 당겨 싸웠겠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하루 주일날 탁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이요, 여기서는 탁 기쁨으로 바꾸고 가져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에 쌓였던 그 아픔의 마음도, 속상한 마음도 여기다 풀어놓고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을 가지고 다시 또 나가야 돼요. 여기서 기쁘고 즐겁지 못하면 또 한 주간 나가서 속상하고 괴롭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는 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의 창고 차음에, 그래서 나가서 다시 회사에 가서 또 힘있게 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 모든 세상에서 여러분 속상했던 일들, 화났던 일들, 사업이 안 된 일들, 그런 거 다 이제 묻어두고 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기쁨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기뻐야 예배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체가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그렇죠? 우주를 창설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행복과 평화와 기쁨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찬양을 왜 불러요? 기쁨의 찬양 부르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면 찬양이 되질 않아요. 그죠? 얼굴이 썩어가지고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슬픈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찬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찬양대들 그래서 찬양 부를 때 좀 얼굴 좀 밝고 웃으면서 찬양을 불러야 돼. 그렇잖아요? 또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그냥 얼굴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찬양하면 무슨 찬양이 하나 영광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불러도 우리 또 성도들도 찬양 부리면서 막 기도하면서, 기도도요 기뻐서 기도해야 여러분 응답이 되지, 골라가지고 화나가지고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그 듣지도 않으셔.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안 들어 그런 기도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만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생활, 하나 된 생활 속이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에겐 근심 불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해서 기쁨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잊어버리고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화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주어서 반대로 바꿔지게 했어. 그래 지금까지 인간에게는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화나고 짜증스럽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리고 얼굴 모습이 남한테 하기 싫고 항상 굳은 마음으로 인간은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는 우리 인간이 가장 기쁘게 살게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겠는데 하나님 내가 만나는 것은 바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평화를 다시 찾자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불행이요 슬픔이요 기쁨이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그것은 가정의 불행을 초래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어떤 모양, 어떤 사건과 어떤 불행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것만 필히 아셔야 돼요. 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왜? 다 용서니까. 하나님 안에 믿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계속 용서를 받으니까. 무슨지 아세요? 절대 죽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말자. 한번 옆 사람과 해보세요. 죽어도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죽어도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것이 내 안의 기쁨이요. 그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불행이라는 사실을 병듯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다시 보내준 거야. 인간 사회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불행하고 고초를 당하고 고생하고 기쁨을 상실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2의 기쁨을 보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를 달려 당신이 우리 모든 슬픔과 걱정과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는 평화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평화. 예수님이 탄생한 조체가 뭐냐면 기쁨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 없는 삶은 불행한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은 가장 죄악스러운 거예요. 네. 그걸 알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기쁨은 언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기쁨.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과 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기쁨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가족도요, 부모, 처자식, 며느리, 형제지간도 참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아세요? 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해요. 제가 예언을 드릴게요. 예언가 아니라 저희 형님은, 지금 형님은 청년 때 교회 잘 믿고 교회 잘 나가고 막 하고 그래. 지금도 교회 가면 다 도와주고 뭐 추수감사 하고 또 신방 가면 또 점심 대접하고 그런 거 다 잘해. 그런 거 다 잘해도 교회는 안 가진 않아. 그러면 할 건 다 해주면서. 근데 형수님은 권사회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집 사고 다 이제 그렇다고. 그런데 여러분 가서 대화를 해보면 아무리 형제지간할 때 바로 위에 형님이니까 대화를 해보면요. 무슨 큰 일을 때든지 우선 일을 할 때 보면요. 진정으로 너와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있느냐? 없어요. 형제지간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냥 형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리 형제지만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핏줄 같지만 만나서 여러분 해보면 나중에 내가 진리를 말하면 화내고 여러분 짜증습니다. 싸워. 내가 싸우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그래요 막 이렇게 그냥 하나에 맞춰주니까 이따가 오게 되고 여러분 성제라고 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바른 소리 하게 되면 싸우고 있어. 싸우고 안 싸우고 계속 그래서 피하는 거. 싸움을 피하는 것이지. 싸우기 싫으니까 불행해지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래 이렇게 우리는 살아. 여러분 저뿐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더라도 그냥 적당하게 그냥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들어주려 하니까 여러분 그냥 친척이다 보니까 형제다 보니까 그냥 지내는 것뿐이지. 그러나 우리 옳은 길을 바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절대로 싸워서 하나가 되지 않아요. 참된 기쁨을 얻지를 못해요. 여러분 북한에 가족을 두고 계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북한에 가족을 두고 계신 분들은 가장 소원이 뭐겠어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나는 소원이 아니겠어요? 네. 그 죽어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평생 소원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수십 년씩 떨어져 살았으니 핏줄이 형제요. 또 형제지간인데 얼마나 여러분 그립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만나서 그들과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그들과의 기쁨이 있겠어요? 기쁠 것 같아요? 함께 살 것 같아요? 천만에는 살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사상과 이념과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 기독교인들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부모 형제라도 함께 살아가고 거기에 참된 평화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근데 하나가 주님과의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불행이 오고 화가 오고 미움이 오고 화가 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되는 우리와 너와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참된 기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 사회를 여러분 제가 이제 예언을 듣습니다. 북한 사회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계속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다라고 그들은 아주 명백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시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그 말을 북한 사람이 이용했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기독교의 뿌리와 자기들의 공산주의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같다고 줘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도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을 순종하고 그 사람들을 믿고 찬양하며 그 말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왜? 하나라고 하니까. 그렇지. 동족이 하나, 민족이 하나다. 그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죠? 참 그보다 좋은 얘기도 없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라고 내가 뿌리가 하나. 기독교인과 뿌리가 하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으냐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도 이걸 이해하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있구나.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들과 하나가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북한 만에 하나 북한 사회가 우리 기독교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일이라고 하는 정권이 교회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냐?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쇼입니다. 그들은 군사 독재 하에서 움직여지는 로봇입니다. 모든 것들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봇 교회로 앞으로 표면으로 다른 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으로 내세운 거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아닌 줄 아십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교회가 북한에 들어가면은 북한 사회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야만이 하나가 되는데 그 김일성이 그 김정일이가 지금까지 몇 대를 북한 사회에 여러분이요 조직을 여러분 내버리고 포기하고 자기가 여러분 우리 함께 동맹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들어가면 그날은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 여러분 3천만이 되는 수명이 되는 그 많은 민족들이요,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 망해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망하라고 여러분 자기 그 사상과 체제 여러분이요 그걸 무시하겠어요? 그렇지 않다. 죽어도 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가장 원수는 바로 기독교인들. 기독교. 왜? 교회가 들으면 나라가 여러분 빠져지기 때문에 교회를 못 들게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사상의 기독교와 뿌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진 것이고 이 북한은 인간이 신이 되어버려서 인간이 신이 돼서 인간을 숭배하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은 하나라고 주장하고 뿌리가 같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근본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인정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 민족과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그랬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셨죠. 몇 가지 시험이에요?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째 뭐예요? 이 많은 돌들을 통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배부리 먹을 수 있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옳습니다. 내가 떡덩이 만들겠습니까?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공산국가에다 북한에다가 여러분 물질을 도와줘도 수 없는 물질을 도와줘도 그들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퍼줘서 몇 조 원을 퍼줘서도 그들은 그대로 여러분 우리를 함께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을 압니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바로 합을 해도 같이 인간적으로 여러분 말로다가 언어로다가 여러분 그들을 감싸고 여러분 그들을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한국 정부에서 여러분 대화를 해보십시오.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들의 근본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
마지막에 권력이나 권세로 해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북한 사회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려면 그 사상이 무너지고 그 이념과 목적이 무너져야면 그 나라는 180도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냐 말입니다. 누구도 하겠다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못해. 그들이 기독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자기는 체력은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공동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고 이산가족 가서 만나도 여러분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됐습니까? 그래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80개 나라입니다. 오늘 한국의 여러분 저기가 유엔 사무총 반기문 야 이거 얼마나 대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반기문 대단한 장관입니다. 자, 유엔 가입한 나라가 180개 나라입니다. 그럼 180개 나라에서 가장 최악의 악한 나라를 10을 선정했습니다. 10개 나라를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10개 나라 중에도 가장 잔인하고 악한 제일 악한 나라거든요.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180개 나라 중에 가장 악한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뭐 때문이냐?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민족이다. 세계적으로 가난한 민족. 그렇게 못 사는 백성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이 많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백성들을 굶어 죽이면서도 여기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넘어가는 사람 다 죽이고 저 수용소 갖다 집어넣고 그렇게 잔인하게 해도 그들이 왜 안 뺏겨지느냐? 그 사회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면 자기들이 망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어. 백성이 굶어 죽어도 여러분 그 사회의 자리를 바꾸지를 않아요. 아십니까? 그리고 둘째로 자유가 없어요. 자유.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집이나 자유가 없으면 죽습니다. 가장 큰 고통 중에 고통은 자유가 없는 구속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있을 때 가을에 배를 비다가 요만한 들오리, 물오리 한 새끼를 하나 주워왔어. 잡아왔어.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요만한 물오리를 하나 잡았어. 잡아다가 자, 요거 내가 길러서 크게 길러가지고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이제 잡아왔어. 잡아다가 이제 닭장, 그 시골은 닭장 이렇게 전망집 있잖아요. 닭장에다가 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모이를 주고 물을 주고 또 고기를 주고 막 그래서 이 자식이 안 먹어. 먹지 않고.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일주일 한 달 되니까 이 자식이 점점 빼지 말라. 배가 고파도 먹지 마. 그리고 털이 빠지고 비척비척 말라. 걔 털이 다 빠져버리고 말라가서 가만히 내가 또 하루 매일 가봐. 매일 가보고 저놈들이 먹나 봐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깨닫고 내가 자유롭게 바다에서 물가에서 내 마음껏 휘엄치고 노는 놈을 잡아다가 내가 다 가다가 탁 갔다가 닭장에 가둬두니까 자식이 거기서 고통스럽던 거야. 자유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는 먹질 않고 죽더라도 먹지 않고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닭장의 문을 열고 그래라 넌 자유를 누려라 하고서 다시 내 손에 붙였어. 왜? 그랬더니 활활 대고 나라가 나한테 웃으면서 저러는 날라가 고맙다. 그걸 내가 그래.
이런 오리 새끼도 자유를 구속하고 그렇게 헤매던 것을 묶어두면은 살아갈 수 없다. 좀 더 두면 죽겠어. 그래서 빨리 내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독방에 두는 이유가 뭐죠? 아세요? 독방에 둔다는 얘기는 그 자유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말을 단절시키고 가장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범죄자의 단지 독방은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운 형벌인 거예요. 자유. 근데 북한 사회는 자유가 없어요. 뭐야?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십니까?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도 죽여, 자기를 낳은 부모도 죽여, 내가 낳은 자식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여. 왜? 그들은 당과 김일성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오로지 죽어도 그는 당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당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야. 그들의 목적은 당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을 떠나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을 떠나는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 부모 자식도 죽여. 제가 언제 그런 예를 들었죠. 북한에 나온 여러 지금 전도사가 하고 있는 전도사가 있는데, 인천에서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그 전도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야? 시골에 불이 났대. 집에 불이 확 나서 이제 뺑뺑이 불이 타서 이제 들어갈 수 없어. 남에 들어가지 못해. 그런데 그 안에 자식이 누워 있어. 그 부모가 그걸 알고 나갔다가 불이 달려와서 보니까 불길이 확 땡부럽에다 붙었어. 부모니까 거기를 불길을 안고 뛰어 들어갔다는 거야. 들어가서 여러분 봐서 얼마 있다가 품 안에다 여러분이요 가슴에 안고 나오는 거 있어요. 가슴에 안고 나오는 것, 여러분 나와서 집을 불길을 피해 나와서 가슴에서 꺼내는 것이 김일성의 사진. 아들은 불타 죽었어. 그것이 그 사회, 그것이 이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든 오로지 우리와의 평화가 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 아무리 물질을 퍼도 돈을 퍼도 대화가 되지 않아. 우리와의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지를 못하. 그러면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날려서 새벽마다 밤마다 저 북한 땅에 우리 목소리가 가서 언젠가는 그 분이 김일성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그 주의를 환경시키고 있으니까 언젠가도 여러분 기도하면 저 산바닥을 넘어가지고 저 북한 땅에 여러분 목소리, 기도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쌓아 올려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에 들어가면 사람 마음이 변화되게 돼 있어.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를 않고 평화가 되지를 않아. 그러나 언젠가는 이 복음이 들어가서 언젠가는 그 사회의 체제가 무너질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여러분 하는 때 아니라 여러분 자식도 자식 때 돼가서라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회의 체제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같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민족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할 일은 다름이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는 일이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 온 3월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리도 기도하시는 산들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훌륭한 북한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영광의 사람이겠어요. 저는 그 사람 어느 한 사람에도 북한 따서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훈련받은 성도가 하나만 있다고 해도 큰 성공입니다. 그런 여러분 훌륭한 성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있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의 기쁨, 참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도 형제지간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 북한 사회의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날려 들어가고 우리 기도의 소리가 우레같이 들려가서 저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